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5장 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15장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의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저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을 임하고 흑암이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니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들 좀 나누. 이 시간에는 우리 졸업생들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도 준비한 것 같아요. 졸업생들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요 앞에 이렇게 쭉 좀 쓰세요. 내가 내려갔어. 그래요. 하나, 둘, 셋, 네 명. 오늘 대표로 4명이 나왔네요. 우리 졸업하며 또 새로운 학교로 이제 진학하는 우리 학생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지난 3년 동안 학업을 잘 마치고 또 새로운 학교로,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대학교로 진학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축복하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이들의 앞으로의 삶을 축복하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학문과 하나님의 영적인 아름다운 성숙함을 통해 이 땅에 복이 있는 생명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졸업을 하며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축복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졸업하는 이예은 누구야? 너지? 그래. 졸업증서 2021-1호 위학생은 본교 주일학 유년주일학 교정을 성실하게 마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6일 진리기독교 오세환 목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는데 박수해줘서 좋은 믿음의 아들, 딸들 되기를 축하의 박수. 차렷 경례. 이 시간에 이어서 가면 돼요. 이제 지난번에 학생 때 아이들이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주고 또 후원해줘서 수련회 잘 마쳤는데 잠깐 아이들이 수련회 준비를 이렇게 해왔더라. 기록을 잠깐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그저 주 앞에 나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쌓인 모든 아픔과 내 모든 눈물 닦아주사 날 안아주시네. 나를 부르네. 찾아오셨네. 모든 아픔을 자유가 받네. 모든 노래 주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동영상 보니까 먹고 놀고 즐기고 근데 그 반면에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기도도 많이 했고 제가 설명을 붙여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래도 이렇게 4년 만에 요즘 이제 담당 견도사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준비해서 이렇게 잘 맞춰서 감사하고 제가 여름에 올 여름에는 이번에 한 25명 정도 이렇게 갔으니까 올 여름엔 40명이 가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많이 도와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제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은 그래 처음 했어도 하겠다고는 의지되니까 잘 만들어지고 준비를 내가 보니까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진리교회 많은 어린 제2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여러분의 기도와 또 이번에 협조가 많이 필요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졸업 예배가 좀 늦게 됐죠. 다음 주간이면 이제 개학이 되는 신학기가 시작되는데 이 졸업 그러면 여러분 마침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치는 거와 새롭게 또 시작된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학업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해서 준비합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편안한 시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학업의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목적이냐? 앞으로 학업을 잘 마치고 이 땅의 인생을 책임지고 가야 할 그때에 여러분 형통하고 내 삶이 축복되기를 원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를 진학하고 고등학교를 중학교를 진학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되면 복되고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꼭 그렇게 공부만이 인생을 행복하고 복되게 만드는 성공으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축복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교육받음을 통해서 지식을 쌓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영적인 하루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만 생각해요. 무조건 이 땅에서 공부만 많이 해서 훌륭해지면 이 땅에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보면 내 노력으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안 될 때가 사람의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력하고 배우고 학문 배운 걸 통해서 이룩하는 것도 좋지만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인생의 삶 속에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요. 내가 믿고 쌓았던 것을 통해서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뭐냐라고 말하면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도와줄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그래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다 어른들이지만 돈 가지고 안 되는 것도 많고 권력 가지고 안 되는 것 많고 지식 가지고 안 되는 것 더 많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인생은 어때요?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 학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잘 쌓아가야 돼요. 거기다가 무엇도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도심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인생의 삶에 같이 이루어질 때 인생이 우리가 그렇게 형통하고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말씀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 듣고 가나안 땅을 출발해서 갈대우를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간 이유는 하나님이 그 자손 창대케 한다는 것 때문에. 근데 10년이 지나도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가 안 되나 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렇게 들어왔어요. 왜? 10년이 지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난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내 종 아들처럼 생각하는 엘리에셀이 있으니까 그 엘리에셀을 가지고 내가 아들 삼을 테니까 하나님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신경 쓰세요. 나 아들 안 준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이죠.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 사람 아니야. 다른 존재가 아니라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주어진 아들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밤중에 바깥에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내가 아들 없는데 내가 너희 사라를 통해서 아들 줄 건데 하늘의 별처럼. 야, 우리 천장을 보면 하늘의 별 같죠. 이만큼 주신다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 정말 많았죠. 지금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기억이 잊어버리지 않죠. 여름에 이렇게 멍석 깔고 누워있으면 하늘의 별이 막 쏟아질 정도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던 그 시대인데 지금은 그 별들이 힘들다고 다 신방을 가셔서 배지가 않아. 지금 그때가 별이 없은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지구를 우리가 전기불로 밝아서 이게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도 저 오지에 가면 별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별들처럼 내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냐? 자기도 많이 나 있고 남자애 어땠다고 치고 부인이 이제는 나이가 80이 다 돼가지고 받아야 갔는데 그러면 여자의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끝나가는 처지인데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8절 말씀 봅시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 그렇게 정말 말씀하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한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하지 말고 이게 여기서 이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의 대화는 이렇게 육성의 말이 아니라 감동이에요.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때 그렇게 성령으로 감동해 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에게 감동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직접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그 위에서 너는 제단을 쌓아라 라고요. 창세기 1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가 증거 보여줄 테니까 내가 나한테 제사를 쌓아라. 그런데 제사를 쌓는데 여기 이렇게 말해서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칡비둘기 새끼를 가져올 것이라.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그 각을 떠가지고 쫙 벌려놨더니 해가 지고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공허 흑암 중에서 하나님의 불이 횃불처럼 나타나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고기를 다 태워버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제사가 오늘 우리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또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지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들이 내게 이루어진 증거를 주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기독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축복, 언약하신 기적의 문들이 예배를 통해서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는 뭐냐? 와서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해 주신 증거를 얻을 때가 언제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해요. 오늘 우리가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 감동으로 주셨건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건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얻는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이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요.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예배예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증거를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졸업생이나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축복의 문이다. 아멘. 예배가 축복의 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가 축복의 문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참 많죠. 그래서 보면 예배가 축복의 문이 되려면 첫째가 뭐냐면 예배를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생각대로 드리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냐면 제사를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제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를 준비하면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을 분명히 얘기했죠.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어때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비둘기와 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가서 드리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방법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예배를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있었죠. 대제사장이 아론이 있고 그 아들들이 뭐냐면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4명의 아들들인데 4명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고 그 아버지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제사장은 5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첫째 아들 나답과 아비웃이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립니다. 첫째 아들들이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비가 왔는지 어땠는지 그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제물을 갖다 놓고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 언제나 불을 붙여 태우는데 그 불이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어요. 그 불을 계속 피워놓고 있다가 그 불을 가져다가 그 불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불이나 여기서 부싯돌로 키던 불이나 똑같은 불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불을 갖다가 제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똑같은 불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건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안 하고 다른 불을 갖다 제사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불이 확 나와서 그 자리에서 두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다 태워버립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니까 봐주고 장로니까 봐주고 권사님께 봐주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유태인들은 세계적인 거부도 많고 뭐 복받는 사람도 많고 정치가도 경제가도 예술가도 많다고 우리 얘기했죠. 근데요, 그 민족이 왜 그런가? 그들은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규범 철저히 지킵니다. 예배도 그렇고 모든 계명에 대한 건 철저히 지켜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인정 안 해도 선지자로 생각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태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예배는 내 생각으로 드려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방법대로 순서대로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20장 23절과 24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멋진 것도 만들지 말고 신상도 만들고 금으로도 뭐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명령한다. 토담을 쌓고, 그게 뭐 흙으로 쌓는 거, 흙으로.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내가 내 이름 있는 곳에서 언제나 너희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야, 이게 아니야. 토담이 아니고 멋지게 금으로 만들고 뭘로 만들어서, 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나를 위하여도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내는 순수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흙으로 토담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리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복주겠다. 내 이름이 있는 곳에. 여러분,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야. 예배는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요. 그러면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는 드릴 때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하신 방법대로 어떻게 하냐면 제물을 갖고 와서 그 가운데 각을 뜨죠. 각을 이렇게 쫙 배를 가르고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습니다. 그리고 비둘기와 비둘기 새끼는 쪼개지 않거든요. 이게 뭐냐면,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건 우리가 뭐라 그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왜요? why?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가야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던 거죠. 다 각을 띄워놓고 비둘기와 비둘기 새끼는 각을 뜨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모습이 생겨지냐면, 해가 지고 저 어두울 때 한 화로가 보이고 횃불 하나가 지나가면서 그 저기 제물을 가운데로 지나가죠.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예. 보세요. 여기 이제 이거는 환상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쪼갠 사이로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예배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예배의 주체는 전적인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규정하신 말씀대로 드리는 게 온전한 예배다라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떤 분들은 뭐 양을 들여서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나 봐. 곡식 들여서 하면 이런 건 아니거든요. 왜 그랬을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자가 하나님이신데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은 것은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지켜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표징이 필요해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표징을 구해야 돼. 아멘. 표징을 구해야 되는데 그 표징을 구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표징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십니까? 잘 안 보여주셔요. 거기서 우리가 이거든. 왜 안 보여주시지? 이유가 아니에요. 이유가 다른 게 내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요 언약해 주셨으면 그대로 하시는데 오늘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틀리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고 이건 왜 그러냐고 따지지 않고 그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횃불이 지나가면서 고기를 태우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정확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표정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표정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표가 있는데 표정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되느냐면 예배가 어땠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돼. 왜 나에게는 표정이 없느냐?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마음과 영과 혼과 진리로 예배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표정 보여달라고 그래도 표정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제사를 지내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도착을 했어요. 사울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리저리 흩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겁이 나고 이제 전쟁 블레셋은 막 밀어닥치고 급하니까 안 되겠다. 나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지. 그리고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그때에 왜 제사를 지내냐고 사무엘이 얘기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니까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저쪽으로는 막 밀려오죠. 백성들은 군인들은 무서워서 흩어지죠. 그러니까 빨리 제사를 지내고 싸움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왕이 이렇게 내가 부득이하여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의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왕이 하나님 명령을 뭐예요? 지키지 아니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내가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뭐 어떤 것도 하고 봉사,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그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명령을 지켜가느냐, 그런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으므로 여러분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드려야 온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우리가 저기 할 때마다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사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여러분이 쳐다볼 수 없는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딱 서서 여기서 예배를 진미한다면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앉아서 꼬나볼 거야? 팔짱 끼고 볼 거야? 오늘 우리가 여기 이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목사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오늘 영이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릴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 뭐 딴 생각이나 하고 뭐 누구 만나 생각이나 하고 이런저런 그러고 예배 드립니까?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언약해 주신 것에 대한 증거를 얻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드려지는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이에요.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온전한 예배가 되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예배를 준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18절 5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기를 애굽에서 저 유브라데까지 그 모든 지역을 다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다시 재차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제 애굽에서 유브라데까지 모든 지역을 너와 제 자손에게 주시고 앞으로 내 후손이 이제 여기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지면 400년 이방인의 객이 되지만 그것 때문에 고생은 하지만 얼마 안 돼서 너희가 400년이 지난 후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고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내 삶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도움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냐면 이 예배 시간에 어떤 것에 증거를 얻어야 돼. 거기에서 여러분 삶의 지혜를 얻고 그곳에서 명철함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역사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떤 것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할 때 시편 37편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행악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끊어지지만 너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삶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 언약에 대한 축복에 대한 증거를 얻을 때가 언제냐?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축복이 주어진다면 오늘 고린도서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아니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가 되고 아멘이 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하신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눈으로 보여지고 눈으로 귀로 들려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이제 내 인생의 축복의 문은 예배를 통해서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루리 승의 은총받은 자연아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세우신 이들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았지만 늘 넘어지고 쓰러졌던 저희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언약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그래 내가 너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너에게 약속 언약을 지키기로 했던 증거를 주시기 위해 예배 제사를 준비하라 하신 주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제사를 준비하였고 그 준비된 제사 가운데 제물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횃불로 임하셨던 사건들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가 살 때에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져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힘든 저희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언약에 대한 증거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온전한 고백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주의 백성들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역사가 성취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선한함도 주심을 통해 우리의 삶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뚫려지고 해결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하시고 충만하고 교통하심이 오늘 졸업을 한 우리 학생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